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이 춤을 추고 또 몸에 상처를 내리면서 이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어 있고 헛된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에서 이 벗어나라고 권면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도에서 가까이 오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요청대로 이 제단 근처로 나아왔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갈멜산에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그 제단은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와 영적 상태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예배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도 점점 타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 12개를 취하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돌 12개의 의미는 야곱의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하나님에 의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이렇게 쌓고 나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스아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1스아가 약 7.6리터 정도 되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2스아 정도 되는 그 부피의 양은 대략 한 15리터를 넘는 그런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리터의 씨앗이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판 이 엘리야는 이 불을 붙일 나무를 단 위에 쌓게 되고 또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통 넷에 4개의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인 송아지와 이 나무에 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게 되었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불을 붙이는 제사 방식인데 물을 붓게 되면 불이 더 이상 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생각으로 이 번제물과 이 나무에 불을 부은 것일까요? 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이것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셔야지만 번제가 가능하도록 그 길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 특별히 아합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이 불타오르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던 이 저녁 소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가 자신들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단에 불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도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핥아 없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불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두 번을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참된 선지자, 주의 종이구나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바알의 선지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서 그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일이 종료되고 나서 아합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합에게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비 소식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올라가서 비 소식을 기다립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옆에 있던 사환에게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비에 조짐이 있는지 살피라고 합니다. 그렇게 7번을 반복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은 엘리야에게 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현상에 불과했지만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아합에 찾아가서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기에 엘리야 말에 어리둥절했던 아합은 그래도 제단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큰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갈멜산 근처에 있는 성읍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합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엘리야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크신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붙을 것 같지 않던 그 제단에 강력한 불로 역사하여 주셨고 가뭄으로 매달은 북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환우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